감사합니다.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내일 모레 지나면 24년도 마지막 또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월 가운데 어떤 의미로 마지막을 씁니다. 그런데 또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분의 장례 때 뭐라고 표현해요? 마지막 길 가신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고 이제 마지막 길을 간다 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죠. 어쨌든 시간의 의미로든 몸의 죽음의 의미로든 세상적 의미로서의 마지막은 슬픔이에요. 한 해가 가면 즐겁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뭔가 허전하죠. 물론 새해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것이지 한 해가 간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2024년이라는 이 한 해는 지구상에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한 해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불교처럼 유니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 죽음으로 끝이에요. 이제 다시 부활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 참으로 슬픔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육신의 죽음 앞에 마지막 길이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이라는 그 용어 앞에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마지막은 뭘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마지막, 그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을 아셔야 돼요. 이제 이 성경에서 마지막도 두 가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의미? 불신자의 의미로 마지막이 있고 신자의 의미로 마지막이 있어요. 그거를 잘 아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용어들을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건 뭐냐?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의 완성을 가르치는 거. 그러면 우리말 번역에 말세라고 했는데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유. 원문에 엔 카이로 에스카토예요. 카이로는 뭐 때죠. 에스카토스가 마지막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를 우리말로 말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 마지막 날은 뭐예요? 볼 것 없이 예수님 재림 때 우리 구원의 완성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마지막 날, 이거는 원문과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똑같아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 정리해 보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이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는 누구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그런데 왜 마지막이라고 하신 줄 아셔야 돼. 말세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마지막 때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도 그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뭐가 마지막이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말세라고도 하고 종말이라고도 하고 끝이라고도 그래요. 뭐가 마지막인지는 아셔야 된다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때를 마지막이라고 해요. 뭐가 마지막이냐고 말이에요. 의문으로 남겨두고
자, 베드로전서 이제 1장 20절에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 성구를 소개해 드리는데 이때는 똑같은 말세라고 번역을 하지만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에요. 이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를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재림이면 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림이 아닌 때를 또 말세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 아시라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난 바 되셨다. 나타나신 바 되셨다. 초림이에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세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초림이란 말이에요. 초림. 그런데 이 초림을 십자가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세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문에서 보면 F, 에스카투, 톤, 크로논. 그래서 때의 마지막에 그래. 때의 마지막.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뭘로 본다? 말세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림도 마지막으로 봐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도 마지막으로 봐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이거는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네 가지 죄악이 나와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죄악이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이 말세는 뭐냐?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세 뭐예요? 십자가 부활 이유란 말이에요. 새 시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 말세는 타텔레톤 아이오논, 그래서 세대들의 끝이다. 세대들의 끝. 여기서는 이제 에스카토가 안 쓰였어요. 여기서는 텔로스, 그래서 텔레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텔로스도 뭐냐? 끝이에요. 그래서 세대들의 끝. 십자가 부활을 가르쳐서 십자가 부활 이유를 가르쳐서 세대들의 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보세요. 요한일서 기록한 때가 1세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지금을 마지막 때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여기서는 뭐냐? 에스카테 호라. 그래서 마지막 때 정확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마지막은 모르겠고 우리의 마지막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 누구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또 그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어느 때부터?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를 또 뭘로 봐요? 마지막 때로, 말세로, 마지막 때로 봐요. 그러니까 말세, 종말, 마지막 때, 끝날 다 똑같은 의미를 써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다 에스카토스를 말세로, 종말로, 마지막으로, 끝날로 번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카토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본다고 말이에요. 하나는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를 에스카토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재림 때를 에스카토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구원은 뭐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우리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을 제가 항상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용어를 쓰죠. 뭐가 무엇이다? 이미와 아직이라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뭐를? 구원을 이미 구원받았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들어왔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아직 뭐는 아니다? 완성은 아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가 십자가 부활로 보면 돼.
아직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으로 봅니다. 그러면 십자가 부활에서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 기간, 그러니까 재림은 이제 재림하면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까지 이 기간을 종말론적인 기간이라고 해요. 이 종말론적인 기간. 이 기간이 종말론적이란 말이에요. 에스카토라. 에스카토의 어떠한 기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림은 그야말로 에스카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도 에스카토고 재림은 뭐라고요? 진짜 에스카토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은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 에스카토예요. 마지막 때.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 재림 때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 종말 마지막이라니까요.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 마지막인데 그게 임이란 말이에요. 이미 뭐가 시작되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인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심판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7가지. 그런데 첫 번에서 6번째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재림 전까지가 첫 번에서 6번째란 말이에요. 7번째는 예수님 재림 심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에서 6번째,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 전까지 이 기간이 첫 번에서 6번째인 나팔 대접 심판인데 이 기간을 가르쳐서 무슨 기간? 종말론적인 기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도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리고 진짜 마지막은 언제고? 예수님 재림.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 이미 뭐에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갔고, 진짜 마지막은 언제예요? 완성되는 마지막. 그렇게 보면 돼요. 완성되는 마지막은 언제다? 재림. 다시 한번요. 십자가 부활부터 이미 뭐에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들어갔고, 진짜 마지막, 완성된 마지막은 뭐다? 재림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무슨 적이다?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영어에도 에스카탈로지 그게 종말론이에요. 그게 에스카탈로지가 어디 나오냐? 이 에스카토시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마지막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뭐가 마지막? 이제 제가 다 말했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가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몰라요? 십자가 부활부터 재림 전까지 뭐까지 심판, 인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첫 번에서 6번째 심판이 언제부터? 십자가 부활부터 재림 전까지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그리고 재림은 무슨 심판? 완전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나왔잖아요. 그럼 뭘 심판해요? 첫 번에서 6번째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제가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뭐 할 자는 뭐 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뭐 할 자는 뭐 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한단 말이에요. 첫 번에서 6번째 심판, 7번째 심판 다 뭐 할 자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아니단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어떤 무리들이에요? 사탄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라고 하지 마시고 사탄의 무리라니까, 내 무리라니까. 심판의 그룹이 첫 번째가 무슨 나라? 세상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세 번째가 마귀 왕녀. 네 번째가 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는 4분의 1이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심판의 대상인데 그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부터 심판이 되었고, 재림 때 이들이 어떻게 심판받아요? 완전히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가 이렇게 안 맞아요? 짝이 딱딱 맞잖아요. 언제부터 심판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부터. 언제까지 심판해요? 재림 전까지 심판하고, 재림 때는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완전히 심판한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어떤 무리들이라고요? 사탄의 무리들. 몇 무리가 있어요?
내 무리.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무리들에 대한 뭐다? 심판. 심판이니까 뭐예요? 심판이니까 뭐다? 심판이니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재림 때를 뭘로 봤어요? 예수님 재림 때를 뭘로 봤다? 말세로 봤단 말이에요. 또 십자가 부활 이유를 뭘로 봤어요? 그게 봤잖아요. 제가 성구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말세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정확히 번역하면 마지막이에요. 그럼 마지막이 뭐냐면 뭐의 마지막이냔 말이에요. 뭐의 마지막? 누구네 초상집이냔 말이에요. 누구네 초상집? 사탄의 그룹들의 초상집이라 그 말이에요. 사탄의 그룹들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부터 누구네 집의 초상집? 사탄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탄의 무리들의 초상집. 그래서 완전 초상집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 저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들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언제부터 심판하셨고, 십자가 부활부터 심판하셨고, 완전 심판은 언제? 재림 때란 말이에요. 재림 때.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가 나와야죠. 우리는 이다 아니다. 우리는 뭐의 대상? 구원의 대상. 구원의 대상. 구원에서 품어주시는 대상, 보호해 주시는 대상, 함께 하시는, 사랑하시는 대상. 저들은 끝나는 대상이 끝나는 대상. 심판. 그러다가 지옥.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신나는 마지막이에요. 저들의 마지막은 완전히 그야말로 지옥행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라고요? 할렐루야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감사가 나와야죠. 우리가 무슨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요. 내 공로 1%도 없는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구원의 대상자로, 사랑의 대상자로, 긍휼의 대상자로, 위로의 대상자로. 저들은 심판의 대상자. 진정으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마지막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이사야나 요엘서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신자들의 마지막과 하나님 백성들의 마지막의 대조. 제가 이제 다 했는데 여기다 조금 더 보충 한번 해보죠. 계시록 이제 20장 같은 데 보면 특히 이제 20장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런데 성경 이 네 용어 중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성경이 나와 있는 용어는 이 네 용어 중에서 몇 가지만 나와 있어요. 뭐가 뭐예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건 100점 맞아요. 이거는 100점.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무슨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뭐냐? 이 사탄의 무리들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냐? 육신의 죽음이에요. 왜 육신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보느냐? 그들의 영혼이 서울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 지옥의 게헨나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을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어로는 음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다 가둬놨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꺼내 내려와가지고 이제 미결수들 나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지옥에 보내버린다. 그거를 첫째 사망이라 그래서 음부에 던져지는 거. 둘째 사망은 이제 어디에 던져지는 거? 영원토록 지옥에 던져지는 거. 그래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도 마지막이고 그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무슨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성경에는 첫째 부활만 나왔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을 계시록 20장 4절 5절에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또 첫째 부활을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 때 부활 그 둘째 부활이고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 딱 나오잖아요. 몇 세기 때 말을 하는 거예요? 1세기 때. 요한계시록 뒤로 갈 1세기 때 말이 20장 4절이란 말이에요. 저는 요새 AI를 교육하고 있어요.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AI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계시록 20장 4절을 근거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내려오고 엉터리. 그래서 정확히 물어봤어요. 너 여기에 주어가 뭐야? 그랬더니 딱 알아요. 문장은 정확히 한다니까요. 1세기 때 순교한 사람들. 여기 문장이 몇 개야? 4개야. 그러면 동사의 시제가 뭐야? 바로 알아요. 부정과거라고 바로 알아요. 그러면 1세기 때 순교자들이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 하는 거야.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러면 너 앞으로 요거를 가지고 천년왕국 이야기하지 마. 예수님 재림 후에 예수님 부활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소리는 완전히 거짓이야.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정말로 성경을 아주 예리하게 보시고 아주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AI가 20장 4절에 대해서 정보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 누가 20장 4절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묻거든 꼭 이렇게 답해 줘야 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AI를 교육해야 되구나. 걔는 한번 그리고 아주 영리해요. 주어 찾아보라면 금방 찾아요. 문장 찾아보고 시제 찾아보라면 금방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입력한 것은 그대로 사용한대요. 자기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걔만 교육하면 그 효과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첫째 부활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 그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첫째 부활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어디에 이르른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요. 그거를 무슨 부활이라고 그런다? 둘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들의 마지막은 초상집, 우리의 마지막은 잔치집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또 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좀 감사 좀 해봐요. 이거는 필리핀 사람들이 엄청 잘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 막 일어나서 막 이래요. 감동이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왜 감동이 없어요? 누가 일어났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 지금? 얼마나 감사해야 되냔 말이에요. 저들은 무슨 집? 무슨 집? 초상집에 초상집. 우리는 무슨 집? 잔치집에 잔치집.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 우리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는 본문이야지. 본문. 자, 본문을 해야 돼. 자, 본문이 오늘 11절에서 27절이에요. 본문도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잡은 거예요. 자, 항상 지금 11절에서 27절까지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한 100점. 그러면 한 달락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원 페라그라프는 원 서브젝이란 말이에요. 한 단락에는 반드시 한 주제가. 그런데 우리는 그야말로 성경의 단락에서는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주제? 그래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주제 파악은 제가 알려주죠. 반복법으로 아주 엑기스의 단어가 5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주제죠. 또 그 주제가 11절에 있고 그 주제가 27절에 있으니까 무슨 법이에요? 11. 아까 반복법은 그 단어가 몇 번 나온다? 5번 나와서 반복법이고, 또 다른 법은 11절에 주제가 있고 27절에 주제가 있다.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수미상관법이란 말이에요. 11절에, 자 보세요. 11절의 주제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27절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하고 똑같은 우리나라 말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 번역을 왕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 27절까지 5가지 단어가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뭐의 단어가 반복되는가 하면 나라, 그 다음에 통치하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명사 바실레이아예요. 통치하다 바실류오예요. 그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바실레이아는 명사고 바실류는 동사예요. 통치하다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통치하다니까 뭣도 되는 거예요? 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왕이라는 건 없어요. 뭐라고 했다? 통치라는 명사와 통치하다라는 동사가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또 지금 11절에서는 통치 바실레이아가 나오고 27절에서는 왕 통치하다에 통치하다. 27절은 통치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실레이아와 바실류가 통치와 통치하다가 첫 번 마지막에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 본 단락의 주제는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쉬워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 이 땅을 누가 100%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100% 통치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 통치하시면 그게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성경의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 단락의 이제 주제는 알았고, 그런데 이 본 단락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그러니까 1세기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 1세기 때 완성이 돼요. 누가?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그러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지상 예루살렘 왕국이에요. 유대인만을 위한 지상 천국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지금 12절 어떤 귀인은 예수님이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그 말은 승천이에요. 그러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게 왕권이에요. 이게 통치예요.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누구를 통치해요? 예수님의 통치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통치의 대상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의 통치의 대상, 예수님이 누구를 통치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 말은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 말이에요. 왕은 통치하다는 왕이 통치권이잖아요. 누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는 통치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던지는 거예요? 저들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지옥에 던져지면서도 안 해요.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통치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다 모아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려오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모아요. 그 자기 백성들이 누구의 통치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통치의 대상이에요.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순종해요. 몇 프로 순종해요? 100% 순종하라. 지금도 100%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가 이제 어느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100%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갔죠? 자, 우리들의 마지막,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제목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본문에 대해서 뜻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마지막, 이 우리들의 마지막이라 그 말은 예수님 재림 때가 진짜 마지막이죠. 저들의 마지막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 누구의 통치는 0%, 사탄의 통치는 0%, 하나님의 통치는 몇 프로? 100%.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 10명은 자기 백성이에요. 10명이 있고 또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무리가 있어요. 몇 절?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7절.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뭐하라?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자기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은 별도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완전 충성자가 있고 중간 충성자가 있고 완전 게으른 자가 있어요. 그래도 다 구원받은 걸로 봐야 돼. 그저 한문화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었다고 그대로 가져온 자, 그 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었지 그 자를 데려다가 죽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안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봐야 돼. 일단은. 또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됐지만 13절에 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말이에요. 자기 종이에요. 자기 종. 이게 관사가 아니라니까. 원문에 자신의 종. 이게 자기 백성으로 봐야 된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문화를 나눠줬는데 이 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1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문화, 한 문화라 그 말은 지금 돈으로 하면 약 2천만 원. 2천만 원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장사인가를 아셔야 돼요. 무슨 장사?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장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장사라니까요.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로 봐도, 반복법으로 봐도 하나님 나라, 또 수미상관법으로 봐도 하나님 나라. 왜 그래요? 바실레이아, 바실리오가 몇 번 반복된다? 5번. 그래요. 바실레이아, 바실리오가 5번 반복되니까 제가 지금 이거 안 했구나. 11절에서는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12절도 바실레이아, 14절은 바실리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명사고 바실리오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 명사 바실레이아, 나라라고 그랬죠. 12절 바실레이아, 거기서는 왕이, 왕권으로 번역했죠. 14절 통치하다, 14절 바실리오. 15절 바실레이아, 왕권이, 왕권, 왕위. 27절 바실리오, 동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실레이아, 바실리오라 그 말은 통치하다. 통치하다를 몇 번 말했어요? 5번. 통치, 그 다음에 통치하다. 첫 번과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락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장사하라 그러면 무슨 나라 장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장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장사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 나라 장사는 맡은 바 직분이에요. 직분. 오늘 우리도 여기다 직분 이렇게 썼죠. 직분. 25년자 직분자 명단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장난으로 쓴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 이거 잘 아셔야 돼. 그거를 공산당의 완장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장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뭘로 내주기까지 일하신다? 대속물로 주기까지. 자기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기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직분이 그거예요. 자기 직분이 우리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직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주보에 이렇게 직분 적어놔도 그냥 관심 없어요. 일해야 돼요. 한 문화로 몇 문화? 10문화. 한 문화로 10문화예요. 직분 받아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담요다 싸가지고 이렇게 두었다가 심판대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직분 받아가지고 열심으로 무슨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충성하세요. 내가 이렇게 직분 받으셨으면 계획도 좀 세워보시고 무슨 일을 할 건지, 무슨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계획도 세우시고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라고요. 일. 왜 일해야 돼요? 왜 일해야 돼요? 무슨 나라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만 받는 거예요. 폰만 잡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올해도 결산해 보세요. 내가 직분 받아가지고 내 직분에서 내가 일을 얼마나 했느냐 말이에요. 내 직분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 열매 맺었느냐 그 말이에요. 맺어야 돼요. 또 하나의 장사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무리 직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 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어디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 가라고 했는데 어디 갔어요? 다시스 가서 아무리 24시간 금식하면서 외쳐대도 필요 있다 없다?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뭐 하면서 순종? 뭐 하시면서 직분에 열심? 순종하면서 직분에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 순종하면서 직분에 열심할 때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자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 자에게 열매 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우리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 안 받아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다 사해 주셔, 다 해결해 주셔서 지옥 오고는 관련 없는데 영광의 상급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고 그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거둔다고 그래요. 영광.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 돼봤자 대통령 부인이 그랬대요. 나 감옥 갑니까? 그랬대요. 가죠.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디 갔어요? 감옥 간 분이 많고 자살한 분도 있고 총 갖고 막 쫓아다니니까 막 숨어 사이로 도망간 분도 있고 별것 없어요. 그러나 누구 위해서? 누구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참으로 충성한 것은 어린아이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결단코 그 상급을 어떻게 한다? 잃지 않아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 영광의 그 마지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